신앙 안에서의 대단히 신중해야 하고 함부로 잘못 판단할 경우에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판단의 결과를 감당해야 하겠지만 바울 사도 자신은 다른 사람을 판단치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죄책감을 느낄 것이 없어서 스스로 판단해서 좌절하거나 흠잡힐 것이 없다고 선언했던 내용을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에서 봤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우들이 교만이 절정에 달해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복음은 물론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양, 자신들이 경건하여 스스로 만들어낸 것처럼 큰소리치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신앙을 키워준 사람들을 무시하고 대적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기록해 주신 말씀까지도 자신의 생각 밖으로 밀어내고 성령을 앞서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중심한 것보다도 자신들의 육신적인 생각을 더 위에 두려는 데서 지나침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당시 1세기 때는 예수교를 적극적으로 전하는 것 자체를 남의 종교를 무시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오히려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들을 돕지 않으면 헐벗고 굶주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영육의 복을 누리는 고린도 교우들과는 다르게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교회들의 도움 없이 힘들게 복음 증거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런 입장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런 당부를 주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위로를 했던 것을 듣게 되는데 이런 배경 때문에 그런 위로가 필요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지금 자신이 받은 신앙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영향을 끼쳐준 사람들을 마치 고린도 교회의 지체들이 바울을 평가하는 것처럼 평가절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적인 체계나 믿음이 그들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더불어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이 결국 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상황을 통해서 주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은 하늘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편리상 7절부터 8절부터 중간 부분부터 말씀을 한번 생각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7절, 8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모두 받은 것들이다. 내가 태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것도 없고 또 내가 만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사람들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받지 않은 것이 없다. 다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 자체도 어떻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 사도는 여기 7절에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저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지적하려고 하는 내용을 봅니다. 그것은 첫째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물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속에서 유별나게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만은 우리를 죄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한 것도 예수도의 은혜요 각자에게 은사나 이 교회에 섬기는 성도라는 직분까지도 주신 것 자체가 각자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의해서임을 인식할 수 있다면 믿음 속의 교만은 쉽게 해결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도가 이 질문 속에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오늘 읽은 13절에 우리가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같이 됐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목욕탕에서 밀어내는 때같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 자기에게 끼친 사람들을 자기 몸에서 밀려가는 때만큼도 생각을 못한다는 거지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빈손 들고 나와서 어떻게든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나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아서 살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선물로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교만하다 보면 마치 그 모든 것을 자신이 가지고 태어났거나 스스로 만든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한 인생이 사회 속의 일원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게 많은 것들이 뭡니까? 투자되고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맡긴 것들을 스스로 창조하여 만든 것으로 착각해서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불손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또 깊이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똑똑해서나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자리에 두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겸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태어난 환경도, 자신이 가진 재산도, 자신이 가진 가족도, 오늘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도 모두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마타타는 청지기 의식으로 섬기고 또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조금은 겸손해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말이죠. 그런 어떤 자세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바울이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죠. 두 번째 질문과 연결해서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고 있음에도 자신의 공로인 양 자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누리는 것을 받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생각, 자신이 경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기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이르른다는 겁니다. 대단히 무서운 독선이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해와서 이런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가지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려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조건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받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는 상대를 무시하고 평가하는 것도 역시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 익숙해진 사람은 결국 성령의 감화 아니고는 겸손할 수도 없다는 데서 낮은 데로 내려앉는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는 것 자체도 인간 사악한 죄성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셔야 겸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것도 나의 의가 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고린도 교우들은 그들이 이만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의 근거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 배부르며 풍성하며 왕이 되었도다 라는 이런 동사들이 완료 형태로 쓰여지면서 마지막 오실 주님 앞에 서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이런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바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면 교만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모든 시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만할 수 있는 신앙 속에서 대단히 두려워해야 될 자세임을 배우는 거지요. 그들은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바라보면서 경성함으로 죄악의 요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풍부하고 배부름으로 인해서 영적 교만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상태에 있었고 현재도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음을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게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들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얼마나 비극적인 모습입니까? 자신의 사실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넘어서서 착각하는 이런 것들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허황된 자만을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영혼 속에 자신들과 같이 왕노릇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책망과 권면이 바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해서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왕이 되지 못하고 왕처럼 굴기 때문에 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런 권면을 우회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바울은 이 고린도서를 시작하면서 이미 그랬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고린도 교우들을 부른 바 있습니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얼마나 귀한 명칭들입니까? 그런데 이런 명칭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기를 기대하는 거지요.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역사 속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풍성하고 물질적 부여도 누리게 됨이 더욱 겸손함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교만의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받아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사실적인 영적인 겸손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읽은 첫 절의 말씀 6절로 돌아와서 뭡니까? 또한 신앙에 대단히 경계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는 것이 교만의 절정입니다. 바울은 이미 앞에서도 고린도 교우들이 은사의 자랑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앞에 3장 1절 3절에 그렇게 단식한 바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비롯해서 고린도 교회의 스승이었던 아볼로조차도 말로만이 아니라 본을 보였다고 증거를 하는데 무슨 본을 보였는가 하면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었다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신앙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치명적인 안타까움입니다. 최고의 교만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이상인 것처럼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은사를 자랑하게 되는데 사도 요한도 이에 대한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요한이서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하고 거룩한 성령에 충만한 바울조차 자랑하는 것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최고의 석학이요 지위를 가진 바울이 이렇다면 오늘 이종배나 우리 같은 사람은 더욱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과 비교할 때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면 우리는 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결국 말씀을 넘어서는 데까지 이르면 자신을 꾸미고 포장하고 자랑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바로 범죄한 천사들에게서 보여지는 것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기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데까지 교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주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는 것이고 어둠의 세력과 손을 잡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래서 신령하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이 되는 것을 보는 데서도 확인이 되어지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장치를 6절 하반절에 가르치고 있죠.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서?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면 배움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배워야 된다는 첫째가. 그래야 교만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나는 배울 게 없어. 나는 알 건 다 알아. 성경 다 알고 신앙적인 논리는 다 안다는 거지요.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대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한 성령 안에 기록된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겸손과 순종은 당연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는 결과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선지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요한복음 6장 4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배우고 그의 종들에게 배운 자들만이 바로 예수님에게 옵니다. 배움을 거절하는 자들은 주님께 올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사도들을 통해서 배운 자들 역시 대적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은 기록한 말씀을 넘어서 버리는 것이 바로 최종적인 교만의 절정입니다. 자신만이 가진 신비한 능력으로 오로지 자신만이 하나님의 신비를 꿰뚫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구제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랬던 사람들 보십시오. 다 어떻게 가는지.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펼쳐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혼의 절정은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모든 사람이 지위를 횡적으로 갖는 겁니다. 종적으로 갖는 게 아니에요. 참된 진리의 교회 속에 보십시오. 예수 기도와 바울 사도와 아볼로의 본을 받아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의 사람들로 끊임없이 배우고 나를 단속해서 교만함이 없는, 그리고 말씀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오늘 내용에서 좀 깁니다만 9절에서 13절입니다. 진실된 복음의 일꾼과 허풍 떠는 이들의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모습을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에 자신을 맡기고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자들보다 육신적으로 더 어려울 수도 있음을 이 마지막 부분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누가복음 16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에 판치고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영광이 들어갈 빛의 아들들보다 세상에서 하는 처세나 재물을 모으는 것은 더 지혜롭습니다. 여기서 고린도 교우들과 자신과 아볼로를 대조시키면서 바울이 너희 그리고 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비교를 하죠.
아볼로와 자신을 갖다가 우리라고 그러고, 고린도 교들, 지금 교만해서 바울을 외면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들이 겪었던 안타까움을 회상하면서 대비를 하고 비교를 하는 것을 본 거죠.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들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제일 낮은 자리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대부분의 기도의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개 마을에 들어가면 먼저 못난 이들, 가난하고 장애자들, 이런 사람들 교회에 모여들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중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 마을에 유지들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이 확장되게 되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죠. 권력이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있고 복음을 전하게 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편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당시 1세기에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전혀 이런 것을 주시지 않았고 복음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편한 거죠. 바울 사도의 이런 고백 속에서 제가 참 부끄럽고 편한 것이죠.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하는 표현은, 이게 무슨 묘사냐면 1세기의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동물들 앞에 찢겨 죽어간 사람들을 묘사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수많은 관중이 지금 와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며칠씩이나 사자나 동물들을 굶주리게 하고 그 밑에다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내놓는 겁니다. 그 짐승들이 그냥 그 많은 사람들 보내서 그 몸을 찢죠. 그러면 또 그 피에 굶주린 사람들이 와 하고 난린 거죠. 그런 구경거리와 같이 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1세기는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면 그런 꼴밖에는 당한 게 없어요. 바울 사도도 지금 자신의 고린도에서의 어떤 모습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 속에 계속 양쪽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나 아볼로는 이렇게 어리석게 취급당하는데 자기들은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다 가진 것처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바울 사도는 먹는 것 같지도 없어가지고 힘겨워하는데 저들은 어때요? 고린도 속에 있는 부요를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자기 자랑들하고 큰 소리 치니까 어때요? 사람들로부터 존귀한 자가 되어 있는데, 바울은 대적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운 취급을 당하는 그런 걸 말씀하고 있고요. 11절에도 보면 바로 이 시각까지, 지금 이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같고, 무슨 말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잡히면 두들겨 맞고,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까를 정확하게 정해놓지 않은 정처 없고, 12절에 보니까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사실은 이 12절의 마지막 부분,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이게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과 같이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에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비방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로 권면하고 같이 대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더러운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우리 몸에서 밀어내는 때같이. 대개 부모들이 서러우면 어떻게 말합니까? 자식들이 지네 몸에 때같이도 생각지 않는다. 꼭 같은 표현입니다, 이게요. 신앙을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유한 가운데 있는데 이들은 지금 바울, 그들에게 복음과 생명을 전해준 바울을 자신의 몸에 밀어낸 때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정도까지 각오를 해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복음의 양면성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됨과 거짓됨의 모습이고, 그것은 세상의 가치와 다르고 세상의 가치로 이해될 수도 없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세상과 적장이 조화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과의 비교인 거지요. 어쩌면 이러한 목록들은 사도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목록들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은 능력과 권능으로 일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이러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들 뿐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거짓과 미움과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진리를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또 살아야 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당부요 각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셨다가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이죠. 그러나 여기에 대한 상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손해를 당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산 사람들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나름대로 위로와 격려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이죠. 바울이 최저의 바닥에 내려갔을 때 주님을 부를 수 있었고 그 주님께서 그런 상황에 있는 바울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엄청난 위로를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면 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전부가 받은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두고 가야 할 것들임을 잊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함이나 남을 업신여기거나 판단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을 넘어서는 데까지 이르면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늘 말씀에 떨며 그것을 전해준 자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자세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한다. 주님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주님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주님의 희생 때문에 곤고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아 기도할 수 있다. 이런 사실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큰 위로와 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오히려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주님께서 오셨을 때 행한 대로 갚을 것이기 때문에 영원 속의 영광을 바라고 오늘을 희생하는 바울과 같은 삶을 감당하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